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어렵게 예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나마도 5인 이하의 참으로 모임만 허락하는 이런 실정 안에서 하루하루가 참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의 자유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근 각처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와 싸우니 저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만이 저들의 소망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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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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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벌써 12월 셋째 주를 지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분주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의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도 귀하고 좋은 곳으로 주님을 섬기며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추운 날씨와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되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의 불을 밝혀서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의 순간에 연단하고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름 부어 축복하신 성일교회와 주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주신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의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을 돌보시느라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국가적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이후에도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목자로 주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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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언성경 26장 21절로 말씀을 보는데요. 2층에 너무 사람이 이렇게 베개 앉아 있습니다. 한 대여섯 분이 아래로 좀 내려오십시오. 예. 거리두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2층으로 왜 오늘 다 이렇게 올라가셨죠? 예. 대여섯 분, 예. 2명, 1명 이렇게 앉으시고요. 둘씩 앉지 마세요. 예. 잠언성경 26장 잠언성경 26장 21절로 28절까지 21절로 2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잠언성경 26장 21절부터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2층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수요일날 2층에 잘들 안 올라가시는데 오늘 아주 2층에 떨어뜨리기로? 그런 거예요. 그런 또 깊은 뜻이 있는 걸 모르고. 네, 여기 뭐 충분히 이렇게 10여 명 더 내려와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젊은 분들을 올리셨구나. 저는 또 그걸 또 모르고 왜 저렇게 2층으로만 자꾸 가나. 2층이 꼭 찾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또 이제 인원 자리 두기 이런 것 때문에 2층으로 하신 것 같으네. 제가 우리 사모님의 그 깊은 해안을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그렇게 속이 넓은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참 힘들죠? 괜찮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좀 더 견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우리 요양원에 소강당에 들려서 제가 어르신들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성탄 주일부터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10여 분 모인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어떡하냐고 막 그러셔서 제가 약속을 드리고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11시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럼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가 12시 반이 돼서 늦더라도 그렇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요양원은 뭐 거기서만 드리는 거니까 거기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기로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거기에 교회는 특별한 혜택이라도 주는 듯이 예배위원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마음으로는 300만 원 벌금을 내든 아니면 목사가 구속이 되든 그냥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또 잘하는 건가? 행여나 또 확진자라고 하는 게 나와서 교회가 문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안 되는데 참 이런 목회자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참 도본에도 없는 참 5인 이하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저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꼭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성탄절을 못 모이게 하고 송년주일을 못 모이게 하고 송구영신을 못 모이게 하고 신년 첫 주일을 못 모이게 하고 3일 주일날 밤 12시에 풀어버린다. 정부의 의도는 물론 그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꼭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야속하고 야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신은 하나도 구하지도 못하면서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떠들더니 우리보다 후진국들 30여 개국이 지금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계약도 못했다고 하니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대요. 이 겨울은 지뢰밭을 걸어 다니는 것과 같다고. 잘못 밟으면 터져서 죽는 것처럼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숯이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 위에 숯을 더 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화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타는 불 위에 장작을 얹어 놓으면 불의 세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싸움을 좋아하는 이런 호전적인 사람은 참으로 사람을 만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말대꾸하는 사람을 만나면 숯을 더하는 것처럼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런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성경 20장 3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다 같이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쌈딱이라고. 그냥 사람을 만나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막 덤빌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쌈딱들의 성질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싸울 일이 있어도 피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넘이 싸움까지 껴들어가지고 싸움을 같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유함과 선함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싸우라. 싸우라 그랬어요? 평화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시 한번,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화평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온유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지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쟁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다가 큰 교회인데 사임을 하셨어요. 그게 왜 사임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재직회 때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어디다 썼냐, 이건 뭐냐, 이걸 밝혀라 하면서 그냥 아각대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은혜도 안 되고 쳐다볼 용기도 없어가지고 사임을 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일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포기를 하셨답니다. 이상하리만큼 선한 사람도 어떤 꼬투리만 잡으면 그걸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대방의 약점만 보면 그거를 무시하고 아주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승기를 잡았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아주 온통 세상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해보라니까.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믿어 지옥 가는 일 아니라고 하면 사람에게는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고 또 이런 또 비난받을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그래서 다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까발린다고 해서 다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닐진데, 그냥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정신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지금은 뭐 음식이 하도 많은 시대고 뭐 먹는 게 뭐 그냥 골목마다 상점마다 슈퍼마다 있어가지고 제가끔 먹고 싶은 걸 먹지만, 옛날에는 뭐 먹을 게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무 뽑아 먹고 뭐 가지 따 먹고 뭐 어쩌다가 과일 좀 훔쳐 먹고, 아마 그런 게 뭐 별식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동짓날 팥죽을 또 끓였단 말이죠. 그저께. 혹시 팥죽을 이번에 못 먹고 지나가시면 한번 손 들어봐. 어머, 슈퍼에 가서 사잡숴. 얼마든지 있어. 미국에 전화했더니 아들네가 동짓날 팥죽을 먹었대요. 우리가 보내준 일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슈퍼 가면 다 있대. 미국도 다 있대. 캐나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서 또 팥죽을 맛있게 끓이셔가지고 그 팥죽을 2그릇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물김치하고 제격이잖아요. 먹었어요. 진짜 별식입니다. 요새 집에서 그거 만들어서 먹기가 참 어렵거든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나 슈퍼에서 사지 않으면 먹기가 너무 어려운 때인데 별식 같은 걸 정말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참으로 별식과 같아서 좋은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너의 말은 왜 그렇게 뱃속 깊숙한 데로 내려가 가지고 자리를 잡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상대방의 흠과 부족,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는 것, 수근거리는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대체로 확인할 수 없는 말, 그리고 불확실하고 헛된 말이 많고 거짓된 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말, 특히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하는 말들은 정말 그 특별한 음식 같아가지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합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난 정권 때 정유라라고 최순실의 딸이 무슨 어떻게 해서 이대를 들어갔다고 세상에서 온통 난리 번거지가 났습니다. 그때 그냥 막 악마가리같이 그냥 덤벼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조국이라든지 또 뭐 또 어떤 또 추한 그런 장관이라든지 뭐 그 또 아들 딸들이 또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자기들은 그게 또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오늘 그 재판이 열린 것 같은데, 이건 법원에서 분명히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가짜 서류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매수하고 자료를 조작한 그 죄로다가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을 시키고 5억의 추징금을 징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막 재판장이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죽일 놈이다고 막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잘했다고 또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라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정권의 그 딸이나 이번 정권의 그 딸이나 똑같이 부모들의 사랑이 과욕이 돼가지고 내 딸 좋은 대학, 내 딸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똑같은데 그 방법들이 똑같이 잘못됐다는데 여기만 잘못되고 여기는 잘하고 여기만 잘못되고 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사람이 잘못될 때는 그 사람이 막 공격을 하더니 이게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 정도 들통이 났으면 내가 우리 딸 좀 좋은 대학, 의학대학에 좀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했다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법원이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재판을 하면서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괘씸한 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나만 잘못했고 너는 잘했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넘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저는 허물이 없겠습니까? 너만 질타하면 나는 허물이 없겠습니까? 말하는 나는 더 허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더 잘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저도 명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근데 남의 말을 참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남의 말을 좀 나쁘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버리고 남의 말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성경 2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을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도 없이 말을 지절거리는 사람, 쓸데없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사귀지 마라. 친구도 하지 말고요, 가까이도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는 척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말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여당은 질세라 큰 힘을 가지고 야당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서로 짓밟으니까 우리 눈에는 다 개 같아. 서로 물고 뜯는 개 같아. 정말 우리 국민들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윤석열이가 잘못했는지 추미애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요. 법정이 이제 결판을 내겠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 지겨워.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을 해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대통령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타산지석으로 배워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가 목사를 욕하고 목사가 성도를 비난하고 장로님이 성도를 욕하고 성도가 장로님 욕하고 이런 것만큼은 우리 교회, 우리 교계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며 각오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입술이 온유하고 선하고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은 온유한 것 같은데, 좋은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졌어. 다시 말하면은 속은 아주 도둑놈 같고 아주 나쁜 속을 가졌는데 말로만 아이고 사랑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막 이렇게 입술은 온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발톱을 숨기고 속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낮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순도가 약한 은의 찌꺼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반지나 뭐 이런 거에도 금이 아닌데 금으로다가 이렇게 뭐 몇 개 했다고 그러네요? 도구 뭐 했다고 그러나 그런 거 있죠.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입술로는 온유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은이 아니고 속에는 구리고 철인데 거기다가 은만 살짝 발라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남을 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듯한 말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속 마음으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꼭 아첨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위임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위임식. 그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교회가 부르셨음에 나는 이 교회에서 정년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좋아도 싫어도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위임식을 하고 내년에 더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홀짝 가. 또 그 교회에서 위임식을 갖고 또 더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 홀짝 가. 할 명분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엄격히 말하면 약속을 저버리고 내 입으로 한 말과 내 행동과 일치가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분들,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아이고 참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예. 괜찮아. 예.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런데 속은 모르겠네요. 우리가 속을 알아야 몰라요. 속은 모르잖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봐. 내가 또 한마디 할게요. 제가 젊은 날에요, 우리 교단에서 난리는 사회자였어요. 안 믿으시네. 우리 교단이 목회자 대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2,000명까지 밖에는 못 모셨어요. 그것도 뭐 이 근처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저 평창 비발디나 뭐 홍천 뭐 이제 이런 데 큰 막 2,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에서 하는데 제가 4년을 진행위원장을 했어요. 몇 년을? 4번 했는데 4번 진행위원장을 했다니까. 그때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 멘트와 진행에 폭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남아공에서 온 목사님 사모님이 난 그 목사님 잘 모르는데 와, 목사님 진행하는 걸 보고 우리 교단에도 저런 목회자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기뻤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목사님 그때 진행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목사님 훌륭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요. 그때 와, 당신 진짜 막 사람들이 저를 막 다 칭찬해가지고 사모님도 저를 칭찬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당신 진짜 키 작더라. 저를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한 서너 번 하죠? 네.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막 사회를 잘하세요? 막 목사님 한마디가 그냥 막 하루 피로를 막 싹 가시게 해요. 그냥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붕 떠서 다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역시 당신 강단했으니까 키가 작아.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 말을 할까 하다가 안 했어. 네, 안 했다니까. 아, 그럼 키 작은 사람은 다 죽으라고?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일본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쭉 크게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8번이 갔다니까. 8번이. 근데 1번은 이쪽 자리고 8번은 이쪽 자리야. 다 칠판이 안 보여. 아이고 진짜 어려웠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말랐으면 어떻습니까?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교육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아멘. 시편 55편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지금 이 4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고 하니
말은 이쁘게, 말은 번들어하게, 말은 유순하게 하는 것 같아도 속에는 전쟁과 칼 같은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 속과 입술의 말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울 것입니다. 27절로 갑니다. 27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는 이웃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또 아랫사람 죽이려고 돌을 굴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구덩이를 파놓고 지가 빠져. 어떤 사람은 돌을 굴리려고 하다가 그 돌에 자기가 깔려. 여러분, 아까 어느 분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여자가 길거리를 가는데 차가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을 확 열고 그 여자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핸드백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핸드백을 뺏어가지고 저쪽으로 던졌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 핸드백을 찾으러 막 가니까 이 여자가 그 시동 걸린 차를 타고 얼른 가버리는 거야. 박수 칠만 하죠?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자 핸드백을 부수려고 갔는데 여자는 그 사람의 차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놈이 거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더 큰 차를 뺏겼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놈 빠뜨리려고 구덩이 파놨는데 친님이 빠져가지고 죽었어. 놈을 죽이려고 돌을 굴렸는데 돌을 굴리다가 그만 그 돌이 자기를 깔아 죽였어. 여러분, 이런 악한 삶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시편에서 이 말이 있더라니까요. 뿐입니까? 시편 57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막으려고 시작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악한 자가 구덩이를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8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의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제 거짓말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식들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아내 남편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물론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것은 남을 미워하는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첨하는 입도 남에게 패망을 주고 아첨은 참으로 상대방을 그릇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실한 자는 결코 참으로 거짓으로 살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투사다니며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정의와 진실한 편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13장을) 우리 찬송합니다.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였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하기를 다 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항상 주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온유함과 정직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시고 속과 말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넘을 해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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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7, 80명 나오셨나요? 통계 어떻게 되셨나?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딱 보면 압니다. 7, 80명 나오신 것 같아서 보니까 지금 78명 나오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교회는 예배위원 20명 미만 모임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가슴 아프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을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주 절호의 기회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유린하는 것 같은 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나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1월 3일
주일 새벽까지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1부, 2부로 드립니다. 1부 구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2부 신성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년 주일, 신년 주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대신 1부,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남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유튜브 송출은 안 합니다. 11시 예배는 유튜브 송출을 하고 20명 제한을 합니다. 1부라고 해서 무제한 나오실 게 아니고 지금 1부에 10분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더 모실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가시면서 남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데 10명 미만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들으셔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2부는 성탄절 2부, 송년 2부, 신년 2부는 예배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역자, 장로님, 찬양자, 반주자, 방송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희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찬양 예배는 이제 2주 지금 시간인데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만나책을 꼭 가지고 그 만나를 하루하루 집에서 묵상하고 또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80명 가까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성탄절에 드리려고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빵과 귤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제과점에 부탁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벌써 만들어 놨고 한쪽에서는 만들지를 않고 있어서 만들지 않은 데는 취소를 했고 만든 데는 어차피 갖고 올 수밖에 없어서 갖고 와서 교회와 어린이집과 요양원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하나씩 해서 각기 다른 빵을 드리려고 했더니 한 군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카스테라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귤을 2개를 넣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누군가는 이 교인들을 다 대접하기 위하여 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비록 적을지라도 참으로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오늘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을 드리자. 성탄절 날도 오시지를 못하고 하니까 갖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0개 정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 아내하고 남 목사님하고 이제 내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2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 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것보다도 다른 걸 좀 더 넣어서 거기에 뭐 카레라든지 햇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슨 뭐 본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넣어가지고 좀 푸짐하게 드리려고 하나를 준비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빵 2개, 귤 2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2개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65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60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60세 이상. 60세.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적어진 것 같아. 60세 이상. 손 내리세요. 60세 이상.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봉투를 갖고 가십시오. 6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이런 봉투를 갖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혹시 60세 미만인데 이걸 갖고 가길 원한다. 민증 까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더 푸짐하게 들었는데 조금 교회에 연령 있으신 분들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그래서 가셔서
나눠 드시고 우리 성탄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 받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우리 나이로 60세 넘으셨으면 큰 거, 60세가 안 되셨으면 작은 거,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탄생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연령별로? 저기 죄송합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먼저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